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것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주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주소를 적지 못하고 옆에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필히 잘못 적은 주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소로 간 것에 대해서 나는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와 같이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분류를.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딱 두 분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분류는 유기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로 밖으로 내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분류 속에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유기된 자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는데 유기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망측한 소리, 회개망측한 소리로 들리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펠라기오스 같은 그런 자들이 의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행위가 그 택한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하는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만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결정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태클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백성 삼지 않았죠? 라고 불만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택한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택한 백성이라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는 그 조건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선함 속에는 안과 긋과 모든 것이 함께 선함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티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도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흠과 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말해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백성을 삼을 때 조건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열어보면요, 세상 전체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는가라고 혀를 끌끌 여러분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가정사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엇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상대로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조각하고 그것을 팔아먹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밑에 그 자식 아닙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될 조건 단 한 툴도 없습니다. 맞다고 지금 막 음악이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조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티끌도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을 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과 또한 그 가치를 달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해낼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갈까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였던 그들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백성 삼은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직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 속에 여러분들의 근본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2절과 3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 삼은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삼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요, 거룩함을 손상시킨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미 한 670년이라는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670년이라는 역사가 지금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670년은 고사하고 67만 지나도 67일 지난 거 여러분 이야기해 보면은요, 세상 전체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었더냐고. 세상 전체 6시간 전만 해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었느냐고
기억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70년이 아니라 67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존재 속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잊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이고 맞다 참 맞다 내가 670년 전에 너 내 백성 삼았지 아이고 미안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도 깜빡하고 내일도 깜빡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고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첫 번째 2절부터 5절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삼은 자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모습 속에 직접적인 해결의 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놔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이 부분들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지어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길들을 음적으로 양적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결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 맺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대 건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게 되면은 짐승을 놔놓고 짐승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골목에서 손가락 잡고 친구야 내하고 약속 지키자 이 손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다짐을 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7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습니다. 670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하여서 애굽에 약 한 400년에서 430년의 그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안 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 삼는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격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예수 애들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한번 보자고요. 근본을 볼 때 여러분들 애굽에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있습니까? 종은 뭡니까? 종은 여러분들 권리와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 삼을 때에 백성이 기민한 자를 백성 삼겠습니까? 안 그러면 활력 있는 자를 백성 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얼마나 무능했으면 200만이라는 그런 대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400년 동안 너 밑에 종살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200만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그 민족 속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밑에 종살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에 그 어떤 가치관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될 전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치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400년 동안 넘은 민족의 그 밑에서 발바닥이나 핥고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민족 어찌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자격을 말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백성들 자격이 있지. 왜?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니까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과 결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종살이도 그것도 400년이에요, 400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67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는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조가 애굽의 제18왕조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가면은 이 피라미드 있는데 그것이 제18왕조의 특히 하세소토 공주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 속에서 아주 강력했던 이 제18왕조는 말입니다. 함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에는 보면은 때로는 애굽의 원주민들이 이 함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애굽의 원주민들이 집권을 하였다면은 때로는 반대 세력이었던 셈 족속들이 시시탐탐 그 정권을 노리고 그 권세를 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내란을 통해서 엎어버리고 또한 왕조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때는 함 족속이 애굽의 왕조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원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줬고, 그리고 왕은 그 요셉의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정치를 잘못했다면 왕은 내란을 통해서 단방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18왕조는 바로 애굽이 요셉에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왕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함 족속이 애굽 원주민이 중심이 됐던 그들이 요셉이 있던 그 당시의 정권을 몰아내고 왕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8왕조의 제3대 왕이 되었던 투트모스 1세, 그는 하셉스토 공주와 직결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트모스 1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셈 족속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을 대항할 수 있는 내부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광야 속에 있던 셈 족속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던,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이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는 그 속에 내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밖과 결탁을 맺게 되면 자신은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두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성경 기록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때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강력한 노동 정책을 펼칩니다. 왜? 강력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노동을 통해서 강력한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이 고역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남아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투트모스 1세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남아는 모두 다 죽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아가 형성되게 되면은 이 남아의 혈통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많이 늘을 뿐만 아니라 셈이라는 셈 족속 전체에 대한 혈통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과의 반대 세력들이 더 많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적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말살 정책을 통해서 여자아이들은 2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혈통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혈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살려두고 남아는 죽이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로부터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와 당시의 경쟁자였던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아메노텝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 강력한 노동 정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력한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들 속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언약을 기억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신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언약을 기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가해지는 그 가중된 고역 속에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의 고통입니다. 지금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말 그대로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원망이 가득한 지금 세상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이 맺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기 백성 삼은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과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도 세월을 흘러버려가지고 문서를 어디 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억할 때에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언약 백성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단순하게 종살이를 통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두트모스 1세로부터 아메노텝 2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통이. 그들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으로서 느껴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만약에 편안한 삶을 주게 되면은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요, 고통 자체가 말 그대로 노동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울부짖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놈아,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아니해,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놓이는 그 문제 앞에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3자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에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문제 당사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겠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 삼게 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 앞에 당사자가 되어 여러분들 문제 앞에 그 답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종으로 살아가는데 노예란 말입니다. 그들이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빼내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들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강력한 제18 왕조를 형성하고 있는 그 애굽의 그 왕조를 어떻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해방시킨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빼내려고 그러면은 이 왕조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들을 무찔러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빼낼 것인지, 종으로부터 어떻게 빼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딱 둡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빼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건지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6절부터 7절 통해서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은 절대 주권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하늘의 지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여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 고역 가운데 놓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 이 빼내는 거는요, 절대적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전능자 아니고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애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빼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진다는 겁니다. 건진다는 것. 이 건진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것은 바로 이기는 군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빼낼 때에 그냥 단순하게 빼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방식을 통해서 빼내는데, 이 건져나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치 강력한 군사와 같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도망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망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건져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군사와 같은 모습을 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군사는 그 손에 무엇을 쥐게 됩니까? 승리의 무엇을 가지죠? 그렇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체불된 임금을 전부 다 받아 놓듯이 그들은 언금과 그리고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여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겨서 나온다는 것은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놓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속량하는 겁니다. 속량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괴롭힌 그 원수들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괴롭히는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리고 자기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를 마치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응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이니라.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래서 빼내는 것은 단순하게 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그들이 왜 검은 보화를 들고 노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 특히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400년이 넘는 고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의 정결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귀와 같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구별해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가르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10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10재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은금을 가지고 나왔고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에 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 가운데 놓여지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신앙으로서 심어해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한순간만 만약에 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지복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지복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지복을 가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는 것은 하늘의 지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일반적 은총 속에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냈습니다. 빼내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보냈을 때에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강력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유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살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그들은 많은 세력들을 형성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군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요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장을 통해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존재자인지를 10장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알린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세계를 향한 무역로입니다. 애굽에서 소문나버리면요 세계에서 소문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떤 사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 터졌습니다. 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죠? 미국에서는 여러분 산불 나도 여러분 온 세계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 산불 나도 온 세계가 아니라 우리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요. 겁이 달라, 겁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건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 재앙을 통해서 열 우상 숭배를 몰락시키는 것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향해서 강력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시내와 네 백성에게 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열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적을 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라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아말렉 같은 그런 존재들이 덤벼들었다가 풍지박산나고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가나안의 소문이 파자하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있던 그 강력한 군사들이 다 도망가버렸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갖다 그냥 무너뜨려버렸어요. 그 소문이 가나안에 파다되는, 그 소문이 가나안 속에 파다하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손을 대겠습니까? 손댔다가는 그냥 날아가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온 세계로 하여금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내 백성 건드리면은 너희들 죽는다.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버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내 백성 건드리면 너희들 죽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긍정적 모습으로 더욱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황야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속에 굴복해서 불의한 짓 하고 부패한 짓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병들었으면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한 또한 왕으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진정한 왕으로 정말 섬기고 있니? 너 정말 나의 참 백성이 맞니?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복을, 아시겠습니까? 땅에 내린 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처럼? 창세기 22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저 멀리 복을 던져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미 지복을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내 앞에 놓여진 이 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지복을 바로 챙겨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귀의 헛된 영광을 보지 않고 불의한 속에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알게 한다는 거죠. 알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아야만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백성의 지복을 바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상 신적 속성 속에서 보면은 축복의 속성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육 본성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갇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십시오. 신앙 똑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같은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 눌려져 압사당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발동을 일으켜서 나를 그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건져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백성전자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 지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을 복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세상과 결탁하여서 뭔가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타락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해 축복하신 그 길이 정말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에 올려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려면 여러분 어디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여러분 찾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 아, 네. 아깝습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아시겠습니까? 이 기업은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기업은 양자의 권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성이 되는데 땅이 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입니다. 내가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속에 있는 것이 나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서 성립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업은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양자라는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8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자기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삼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양자로 삼아 그에게 기업을 주어 세상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을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담 목사님은 성경을 갖다 그래 따지면서 그렇게 읽으시네. 여러분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 똑바로 봐야 됩니다. 백성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백성에게는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우리를 백성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업이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재확인합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67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670년 전에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업을 주리라.
무엇입니까?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내 양자로 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어디 가고 두드리 맞습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고 잘 맞았다, 대때 더 맞고 오지,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맞고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들요? 그 아픔이 갑질이 되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신을 때렸던 자가 악한 자였다면요, 그 원수를 부모는 갚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업을 줬다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는 백성은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용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7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내 백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양자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했다는 것은요, 백성으로서의 그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형성을 할 때에 주권과 땅과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백성이냐고요? 아닙니다. 주권자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업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양자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면서 양자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이 양자, 내 아들을, 내 딸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부터도 조롱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가치를 높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라는 역사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이, 그 신적 속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가치를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부둥 치는 불신앙이 있으니 참 기가 찬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똑바른 가치를 바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대적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양자된 자의 축복을 통해 기업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관을 조롱당하지 않도록 만들어갑니다. 양자와 백성은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가 조롱당하는 거 참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뜻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생각으로 존재하고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집니다. 특히 양자로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저 단순한 뭔 덩어리 하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 속에서도 조롱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 속에서 가장 존재한 자리에 그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어디든지 가도 꿀림이 없고, 어디든지 가도 굽힘이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고. 그죠? 오늘도 양자된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바로 양자를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마치 애국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짓밟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관점을 떠나지 말고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포커스에 맞는 나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관점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관점을 바로 세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회초리를 들면 폭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훈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곁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으라고, 그래서 이 땅의 지복을 누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 앞에,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으로 응답합시다. 그것이 바로 백성이고 양자 삼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음란이 판을 치고 있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성접대, 성매매, 마약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동사니를 다 통해서 재산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에 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지 아니하는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자세로서 그 문제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결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를 그저 단순한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에게 세상 속에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기업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미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직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오늘도 나의 믿음과 신앙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으로 나의 모습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직시하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 넘어지고 결탁하는 자가 아니라 순간의 위기의 모면을 위해서 방법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의 관점 안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세상을 향하여서 존귀한 자리에 올려진 자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영향력이 세상 속에 흘러내려져서 비선과 기원과 희대결과 유보라드의 강을 이루어 세상을 유롭게,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스럽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도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한 날에선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속에 하나님의 꼴의 양식이 우리의 모습의 인격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뜬 모습 속에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된 소낙비가 한껏 부어져서 하나님의 결실로 또한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